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러러보며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 신자는 한문으로 믿을 신자를 씁니다. 앙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러러본다,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보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단순히 알미 아닙니다. 지적 동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해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구나, 이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따르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삶.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 어떤 아이가 엄마와 함께 결혼식을 참여했습니다. 애는 처음으로 결혼식을 참여하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아저씨,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얘기합니다. 결혼식을 하는 거야. 엄마, 결혼이 뭐야?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서 서로 존중하고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평생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는 결혼 안 했네. 그랬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으셨죠? 예. 그래요. 여러분 알고 있죠?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것은요, 뭐 설교만 들어도 또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은요, 이건 헌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 믿음의 대인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목사님 참 찔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몸부림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몸부림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귀로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이해하고 그냥 지적인 동의 정도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한번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믿음에 대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고넬료입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억된 헌신자로 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4절 말씀에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as a memorial offering before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memorial offering, 참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기억된 헌신자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이 메모리얼, 우리가 메모리얼 데이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념하고 하는데, offering, 이 offering은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때 그 제물이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향기가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 그게 오플링이에요. 오플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삶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메모리얼 오플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읽고 말씀 읽고 예배 열심히 참여하면 신앙 좋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신앙 좋다 안 좋다를 그렇게 기준을 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그런 우리 인간의 인정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사람을 봐요.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가끔 실망시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삶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메모리얼 오플링으로 여러분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사람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이 고넬료의 이 삶을 통하여 우리도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결단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고넬료의 삶을 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생업의 현장 속에서 God fearing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내 앞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제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 정도가 아니라 로마 군인을 통솔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이름의 뜻은요, 뿔이라는 뜻입니다. 뿔. 뿔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히브리적 관점에서, 유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뿔은요, 권력과 어떤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고넬료의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고넬료라는 이름을 지을 때 너는 로마에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아마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제 이름이 성현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자 가지신 분들이 성자를 이룰 성자를 씁니다. 이룰 성자, 한문으로. 근데 저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름입니다.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리고 현은요, 불꽃 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거룩한 불꽃이 되어라.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컸습니다, 그동안. 참 부족하지만 거룩한 불꽃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고넬료도 어릴 때부터 강하게 키웠을 거예요. 그리고 너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로마를 통치하고 또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들을 통치하라,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부모가 이름을 고넬료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폭군 중에 폭군, 구제불능 폭군 칼리굴라입니다. 칼리굴라, 로마의 3대 왕입니다. 3대 황제입니다. 그 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백부장으로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신은, 로마의 신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황제입니다. 황제가 신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의미가 바로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이사. 애굽의 황제를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얘기합니다. 바로 답을 하시네. 바로입니다. 바로. 근데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이 가이사는요, 이 최고의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뭐 김정은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최고의 존엄자를 가이사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명 가운데 보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명 가운데 보면 가이사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잠깐 보여주실래요?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가이사라라는 곳이 있고요, 하나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지금 마크가 해놨는데, 지금 이 고넬료가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라는 저 항구입니다. 저기서, 저 항구에서 계속 쭉 가면 바로 로마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군수품이라든지 모든 인력들, 군인들을 저쪽으로 다 배송했었습니다. 저 지역을 왜 가이사라고 했냐면 저 지역에는요, 황제의 신상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가이사라는 그 지역 자체는 황제를 숭상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곳에 신전을 두고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라뿐만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는 왜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느냐 하면, 헤롯 대왕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 태어날 때 그때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나중에 아들을 두었는데,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아들이 다 나누어서 자기 아버지가 그 왕으로 통치했던 그곳을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이 나누었지 로마의 속국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요, 그 분봉왕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 땅을 통치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지은 지명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황제 이름 가이사, 그리고 자기 이름 빌립,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 지역은요,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그 말씀 잘 아시죠? 예, 엘리야라 그럽니다. 예, 어떤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입니다. 주라는 것은요, 이것은 바로 당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십니다라는 것이에요. 왕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 이 장소가 다시 지도 띄워주세요.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지나시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장소가 아니고 모두가 황제의 논리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 땅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바로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는 누굽니까? 로마에서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입니다. 군인입니다. 군인이 만약에 지금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마 죽을 거예요. 목숨을 각오하고요. 이 고넬료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황제의 논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논리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시대는요, 모두가 황제의 논리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돈이 최고라고 외치고, 모두가 권력이 최고라고 외치고, 모두가 쾌락이 최고라고 외치고 하는 이 세속적 가치관, 세속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는 삶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외치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 아니야, 왜 신이 없어? 하나님만 유일한 우리의 삶의 신이셔 라고 외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런 어려움들 다 당하지 않습니까? 특히 회식 자리에 가면 다 이렇게 직장 상사들이 술을 따라주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가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사가 따라주고 부장님이 따라주는 그 술을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못 먹습니다 하는 게 대단한 용기입니다. 어떤 형제가 젊은 청년인데 쓴 그 간증집을 제가 봤습니다. 한국에서 하버드로 석사 과정으로 가는 형제인데, 이런 한국에서 하버드 석사 과정으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버드 출신 동문들이 모여가지고 그 형제를 축하를 해주는 자리에 그 가장 높은 선배가 술을 따라줍니다. 소주를 따라줍니다. 그리고 자, 다 같이 건배. 우리 아무개가 이제 하버드 우리 동문이 되는데 우리 같이 함께 축하해 주면서 경배하자 하면서 건배를 딱 하는데, 같이 건배를 딱 하는데 이 형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떡하나? 순간적으로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다들 원샷 쫙 하면서 쫙 하는데 순간적으로 자기 셔츠를 앞으로 탁 당겨가지고 가슴에도 확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까운 술을 왜 가슴에 부어? 하니까 선배님들께서 주신 이 술을 어떻게 제가 입으로 마실 수 있겠습니까?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들 감동받아가지고 이야, 이 친구 대단한 친구네. 근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분이 계셨어요. 야, 이 친구 뭔가 다르다. 나중에 공부를 하고 참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그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황제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예수의 논리로 산다는 것. 그렇지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거룩이라 그럽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모두가 황제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be transformed.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고넬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그렇게 예수 믿는 티를 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말은요, 경자는 공경할 경자고요,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속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냥 무서워서 덜덜덜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 존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신뢰, 이것이 바로 이 경외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논리, 황제의 논리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요, 존경과 경외심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 아내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오늘 조용하십니까? 이렇게 남편들 아내 사랑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로맨틱한 사랑입니까? 로맨틱한 사랑? 예, 예. 어우, 대단하십니다, 아직도. 예, 근데 로맨틱한 사랑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며칠 못 갑니다. 존중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 사랑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꼼짝 못하는 남편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힘이 없어서 아내한테 꼼짝 못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이 없어요, 남편들? 간혹 진짜 힘이 없는 분도 계세요. 계시지만 힘이 없어서 아내한테 지는 게 아니에요. 져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존중하니까. 아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존중하니까. 여러분, 왜 고기 먹으면서 남편들 왜 눈치 봅니까? 아내 눈치 봅니까?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아내 눈치 봅니다, 고기 먹으면서. 왜? 아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래도 눈치를 보면서 먹습니다. 왜 눈치를 봐야 됩니까? 왜 당당하게 나 못 먹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데 하면서 큰 소리 못 칩니까? 예. 나를 사랑하는 아내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눈치 보는 거예요. 아내를 아끼는 남편을요, 애처가라 그럽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남편을 애처가라 그럽니다. 아내에게 눌려 사는 사람을 공처가라 그럽니다. 더 심하게 가면 이제 경처가로 가는 거죠. 경기가 나는 사람, 아내만 듣다 보면. 예. 근데 이제 애처가와 공처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처가는요, 자기 양말을 빨 때 아내 양말을 생각해서 빨아주는 사람, 이게 애처가예요. 예. 공처가는 뭐냐면요, 아내 양말을 빨아주면서 의무적으로 빨아주면서 눈치 보고 자기 양말 빠는 사람, 이게 공처가입니다. 공처가는요, 집안일을 의무적으로 합니다. 근데 애처가는요, 집안일을 사랑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취미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집안일이 취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아내 무서워가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점 봅니다. 점. 팔자 하면서 점을 보는 분들이 계세요. 이사할 때 날짜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날짜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 두려워하는 거예요. 중국집에 가면 포춘 캔디를 줍니다. 그거 쳐다보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야, 정말 좋은 말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보지 않고, 이 말씀 안에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 담겨졌는데 이거 보고 감동하지는 않고 그 포춘 캔디 안에 있는 글 쳐다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미소 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미소 짓고 계세요. 미소 짓고.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 생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르게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의 논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God fearing, 고넬료와 같이 God fearing을 삶 가운데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생활 속에서 God fearing을 실천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God fearing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을 다 모아서 God fearing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고넬료 시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아마 그 백부장을 통하여서 예수가 전파되었던지, 그 백부장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과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로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로마 안으로 스며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고넬료는요, 일대 신앙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본인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간혹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일대 신앙이라서 참 많이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요. 모태신앙 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자들은요, 또, 목사님, 밋밋하게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모태신앙이라서 그런지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 부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대 신앙을 갖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고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정말 일대 신앙, 여러분들이 당대에서 신앙을 갖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고넬료는요, 일대 신앙이었지만 당대부터 거룩한 신앙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중합니다. 3절부터 보면, 2절 다음이 3절 아닙니까? 3절부터 쫙 보면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욥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24절 26절 보겠습니다. 10장 같이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 고넬료가 지금 취하는 이 행동은요, 상관이나 아주 높은 상관이나 황제에게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고, 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뛰어나가가지고 그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누굽니까? 지금 이 땅을, 이 식민지를 다스리는 백부장입니다. 군인들을 통솔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따지면요, 육군 사관학교 정도 다녔을 사람이었어요. 콧대가 높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아마 요즘으로 따진다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존중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대구 지역에서 전도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 연합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 목사님, 저희 집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오시면 저희 아버님이 꼭 식사 대접을 집에서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안 보내셨어요. 그때 저는요, 용돈 받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저희 아버님한테 500원, 1000원, 여러분 아이한테는 큰 돈입니다. 그거 안 주세요. 안 주세요. 뭘 하면요 주시지만 정말 그거 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오시면요, 식사 탁 대접해드리고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그 목사님들한테 교회에 필요한 대로 쓰시라고 주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아까운지, 나는 왜 안 주시고 왜 저분들한테 저렇게 주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면서 느꼈어요. 아, 저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구나. 아버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 그리고 또 그것이 복을, 하나님이 저렇게 섬기니까 복을 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집사 시절에, 제가 집사 시절이 한 6년 있었습니다. 6년 동안 한 집사를 했는데, 제가 집사 시절에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마다 제가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게 섬기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또 어려운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오시면 봉투 챙겨서 돈 드리고 선교비로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요, 제가 밥 삽니다. 그냥 제가 밥 사요. 먼저 사요. 이게 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들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사역자들을 잘 존중하고 섬겨야겠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예요.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이유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뭐 인간적으로 사역자들이 뭐가 나보다 잘났고 또 대단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존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존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관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목사님하고 불편한 관계. 저희 주님의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만의 착각입니까? 근데 정말 목사님과 불편하면요,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참 존중해 주셔서 감사해요. 존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간혹 한국에 정말 일탈하는 목사님들의, 목회자들의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성해야 될, 목회자로서 자성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부부끼리 서로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밥상머리 앞에서는요, 아무개 목사가 어떻다, 아무개 전도사가 어떻다,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영혼이요, 죽습니다. 병듭니다. 그 아이들이 영혼이 병들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당장 아이들이 교회 가서 전도사님 말씀 안 받아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받아요. 아이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아이들 교육하기가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야 돼요. 지난 6월 달에 바이든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소수자들, 우리가 보통 LGBT라 그러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뭐 이렇게 해서 LGBT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뭐라고 내렸냐면, 다 이 사람들은 정상이다. 정상이다. 너는 너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분들의 회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다 캔슬시켰습니다. 왜?
정상인데 왜 회복을 해야 되느냐? 왜 정상인데 그 사람들이 전암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행정명령을 내렸냐 하면 이제 앞으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전환을 하면. 그래서 남성인데 성전환을 하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게 행정명령으로 내렸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그냥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여기서는 못합니다라고 만약에 뭐 이렇게 가게라든지 그런 데서 금하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행정명령을 반하는 그런 소송을 지금 각 주에서 하고 있는데 벌써 20개 주가 벌써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텍사스 주도 하고 있고요. 플로리다 주는 이미 결정났습니다. 우리 그거 받을 수 없다. 우리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우리 부모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기준이 없어졌어요. 상대주의가 바로 그럽니다. 이 시대가 상대주의라 그럽니다. 상대주의는요, 너도 오를 수 있고 나도 오를 수 있어. 너는 너대로 삶을 살고 나는 나대로 삶을 살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것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여기 이게 상대주의입니다. 애들이 기준이 없어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정체성 혼란이 오는지 몰라요. 특히 성정체성 혼란이 옵니다. 멀쩡하게 남자인데 내가 여잔가? 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네가 남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자일 수도 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여자일 수도 있다니까 갑자기 오늘 내가 좀 센티멘탈하고 기분이 좀 여성스러워지면 내가 오늘 여자구나. 그러면 오늘 내가 여자 화장실에 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공부 열심히 시키고 또 아이들 막 공부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갖게 하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 바른 신앙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그런 가운데 가정에서 건강한 아이로, 신앙의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수련회 제가 첫날 참석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 고백하고 다이렉트한 그런 복음적 메시지를 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왔어요. 어릴 때 이 청소년 시절에 이런 영적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만나면요 떠나지 않습니다. 방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메모리얼 오퍼링으로 드리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눔의 생활을 통하여서 God fearing을 실천한다. 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요 이 가이사르를 여기를 통치하는 군인의 대장으로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포악스럽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요 구제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이들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다. 섬기라고 주신 물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전혀 다른 사람을 관심 갖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크리스천 라이프는요 엑스 라이프예요. 이 엑스라는 것은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에서 우리 그리스도라는 것의 헬라어가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가 X입니다. 처음에 시작이 X입니다.
저는 X-Life라고 시작합니다. 이 X의 안에 내각은 아래 위가 똑같습니다. 요렇게 하면 내각이 줄어들고 요렇게 하면 늘어납니다. 하나님 이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똑같이 아래 각도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래까지 붙어버렸어. 이건 Y라이프입니다. Y라이프. Y라이프가 뭐냐 하면 야후 라이프예요. 야후. 우리 이메일 야후가 있죠. 여러분 야후의 뜻이 뭐냐면 동물적이라는 뜻입니다. 동물적. 동물도 그렇게 해요. 내 좋아하는 존재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이웃 사랑도 그만큼 실천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자가 어느 해 소출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혼자 독백을 합니다. 모놀로그를 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전부 다 부자의 관심은 여기밖에 없어요. 네. 앞으로 내가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여기에 곡식을 많이 쌓아둘 것을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여. 똑똑한 것 같지만 헛똑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내 겁니까?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럭셔리한 차,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엄청난 집 다 내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벌어놓은 돈, 은행에 묻혀놓은 돈 다 내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내 생명을 가져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지식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면요. 죽는다입니다.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 책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언젠가는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1초 앞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들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 여러분 미래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축도 하고 또 필요한 곳에 투자도 하고 성경은요 재산 모으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부자가 되어서 뭐 할 것인가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너무나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왕국적신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카운트하지 않고요 내가 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카운트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참 멋진 고넬료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정말 다 본인들도 우리가 다들 힘들고 어렵게 살잖아요. 다들 뭐 우리가 번다 얼만큼 번다 하지만 모두 다 타이트합니다. 각 가정마다 다 타이트하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돕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제가 보면요 그렇게 넉넉해서 돕는 것이 아니에요. 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섬깁니다. 11조를 드리면서 나 교회를 위해서 섬깁니다. 선교 헌금을 합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정 헌금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참 귀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또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분들이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때로는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맙시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섭섭해하지 맙시다. 남은 몰라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열방에 새겼네. 할렐루야.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메모리얼 오플링입니다. 세상이 몰라도 주님은 우리 이름을 열방에 새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삽시다. 고넬료의 모습으로 삽시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섬기며 삽시다.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참 너무 감사해요. 이런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신앙 멋지다. 참 저분의 섬김이 너무 멋지다.
세상 속에서 저렇게 고넬료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다. 그렇게 더욱 인정받는 우리 교회 리더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진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네. 예수의 모습이 있네.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900년대 초에 폴라드라는 분이 계셨어요. 기적적으로 그가 암에서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시를 썼어요. 그게 찬송가 425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다 같이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주님과 함께 있음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을 세상 사람,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참 멋진 그런 가사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말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메모리얼 오플링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논리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르면서 사는 이 삶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황제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주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고넬료의 삶을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